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영적 분별력을 받으려면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인지.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거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네, 첫 번째로 뭐냐, 영적 분별력은 전인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림줄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영분별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위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하나님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예,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먼저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가졌던 친밀한 교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친밀한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것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배우는 영적 민감함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말, 스스로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도 아들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성자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이시고 그걸 통해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것을 보면 또한 요한복음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토록 영적으로 장점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왜 영적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리는 잘못된 자세가 무엇이며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춰서 보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하고 그때 그 자세를 보면 나도 그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비춰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에 이게 분별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 삶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잘못된 의도는 영적 눈을 가립니다. 영적 눈을 가리다. 하나님을 찾는 잘못된 의도가 영적 눈을 가린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6장을 읽고 질문에 답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적으로 체험했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5개로 12강주에 찼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왜 체험을 해서 여기서 보면 그것을 6장을 통해서 보면 6장을 통해서 보면 6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되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못 체험했는데 왜 이들이 그토록 그렇게 그들에게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전혀 보지 못한 까닭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배불리 먹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바로 이제 떡을 본 까닭이다. 떡을 본 까닭. 목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목적을 하고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여주길 원하는데 그들은 떡만 보고 갔다 그 말이에요. 떡만 보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자기 피로만 채우는 것만 추구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한테 보면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기를 원하는 건데 능력만 체험하고 병만 고치고 떡만 먹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자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결코는 어떻게 했습니까? 60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60절 61절 한번 살펴보시죠. 같이 봅니다. 제자 중에 여러 말씀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너희 이 말에 너희가 걸리니 61절 보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 체험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체험이죠. 12강짜리가 남는 이런 체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날도 그들은 사방을 헤매면서 후에 회당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분별력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22절서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바닷가를 건너서 무리가 한쪽에 다른 데를 가게 하고 또 이어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그들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6 동을 먹었던 그것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들이 거기서 예수도 안 보이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나머나움으로 가서 바다 끝편에서 랍비오 만나다 언제나이까 하더하니. 우리가 그래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은 갖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한 것을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너가 나를 믿지 않는다.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보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보아야 믿으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은 주님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도 우리가 내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 두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두르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은 내가 내 중심을 버리고지 않고 그대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추구하는 거나 달라는 쪽으로 쓰면 전혀 영적 분별력은 관계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기적으로만 보든가 하나님의 요구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함을 가지고도 보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잘못된 의도. 내 중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요구와 자기 요구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의 생명인 떡을 떡인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인해서 살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나오기를 기대했다는 얘기입니다. 4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40절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룰 것을 다시 살리라 하시니. 내 아버지 때는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표적을 보고 아들을 믿는 건데 그들은 보니까 떡만 먹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보고 왔다 그 말이에요. 48절에서부터 보십시오. 48절에서 57절까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한 것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적은 그 세상에서 생명을 위해 살아야 그러므로 이때에는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를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그러니까 이걸 믿지는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병이의 사건은 뭐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5,000명이다. 장정만 5,000만 먹이도 12광지에 남을 정도인데 이건 예수님을 가리킨 건데, 예수님을 가리킨 이 목적인데 이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은 알아들었지 못했다 그 말이죠. 자, 52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썰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사건은 뭘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떡 먹으면 또 배고파. 근데 지금 진정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하는 떡이야. 이걸 먹어야 돼. 근데 이걸 이해가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니까 이해가 안 되죠. 55절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는 것이 나를 먹고 사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 나오되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수단을 삼아서 사람에게 절대로 영적 분별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사모하고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한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해야 한다.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구하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목적과 목표가 되지, 먹는 것이 목적과 목표가 되면, 이 세상이 먹는 것이 되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영광의 그 얼굴을 우리가 비치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는 눈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필수적인 자세 중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 요한복음 7장 1절에 의하면, 7장 1절부터 보면 7장 17절에 의하면 어떠한 자세도 영적 분별력이 주어질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7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산으로부터 왔는지 말함을 알리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행하는 건지,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그 사람이 행하는 걸 보면, 말하는 걸 보고 행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한때는 성도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그럴 때 낙심할 때가 한 적도 있습니다. 더욱 자명한 성경적인 진리를 성도들이 이해를 못할까? 왜 못할까? 그러던 중에 성경,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서 동일한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혼동이 있었던 것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르면 제자들이 가운데서 많이 혼동했던 것을 보고, 또 그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되겠다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사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61절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봅니다. 제자들 중에 여러 말하되 이 말을 어렸도다 누가 들을 수 있나 한데, 예수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 다시 이르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왜 이걸 통해서 왜 수군거리냐? 결국 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건 네가 이걸 위해서 왜 걸리느냐? 왜 수군하냐? 66절도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장에도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7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7장 5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 형제까지 예수를 믿지. 왜 그러냐?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내 살을 먹고 자기가 죽어서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뜻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또 8장에도 마찬가지예요. 8장에서 보면서 소위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8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위스크에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말을 참 제자가 되고, 43절도 보십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고.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게 왜 깨닫지만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 내 요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전혀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은 누구한테 줘야 돼? 성령님의 비침을 받아서 주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도 했어요. 치려고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5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8장 5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돌로 치기까지 하고 죽이까지 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혼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지들에게 가서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맞는 것 같고, 또 예수님께 와서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혼동했다 그 말이에요. 특히 그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잡혔다고 이단의 계수라고 비방하고 핍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동이 됐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오기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얘기. 비방하니까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과 그들에게 달리 권세가 있었던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권세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22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뭇 사람이 교훈을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같이 서기관과 같이.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 말하고 예수님 말씀과 다를까요? 똑같을까? 달랐다 그 말이에요. 달랐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는 혼동이 온 거예요. 혼동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그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도 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 역시도 당신이 하는 건 이건 하나님께 온 거에 분명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이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혼동이 왔다는 게 혼동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혼동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혼돈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보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잘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사실 6장에서 보면 6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저 선풍기 좀 꺼주세요. 사실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건 것을 할지라도 단순히 한 번의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중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혼동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가르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성경에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율법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종교 지도자들 말처럼 예수님은 잘못됐다고 결정적인 증거가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단 아니겠는가? 아니 짐승의 피를 먹지도 말는데 왜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영생을 한다고 그랬을까? 그걸 이해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혼동을 겪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위의 규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하는 자세는 영적 분명들의 필수적인 자세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는 최소한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적극적으로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걸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둘째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수적인 거다. 필수다 그 말이에요. 필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는 적극적으로 구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적극적으로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샘플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샘플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오셔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잣대를 주셨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돼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적 민감성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읽고 한번 거기에 답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듣는 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하여서 내가 심판은 의로우니라. 왜 예수님은 자신을 판단을 의롭다고 했을까요? 왜 테러 의롭다고 했을까요? 왜 의롭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고 듣는 대로 순종하고 듣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옳다고 얘기했던 거죠. 의롭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행동으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분을 판단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통해서 기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한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판단한 것은 아버지의 판단이야. 내가 판단한 건 아버지가 한 걸 그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옳은 거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는데 너희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지도자들하고 차이는 바로 이게 차이야. 근데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몰랐다. 유대인들은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옳은 거 같고, 예수님 와서 말 들으면 그게 옳은 거 같고, 근데 종교 지도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거에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특히 여기서 듣는 대로라는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 듣는 대로는 현재형인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판단을 들은 것을 지속적으로 한 번 한 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을 판단을 들었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옮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다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알려줬다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옳고 아버지도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그분이 똑같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현했다고, 아버지 뜻을 실현해서 우리에게 잘못됐던 것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용서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와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했으니까 난 안 해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나를 구원의 길을 보여준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구해준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세는 순종하는 자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행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순종이 없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건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가짜다 그 말이에요. 실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아니고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 갖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세가 참으로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소중하다. 그것이 소중하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는. 여기서 보면 왜 여기서 보면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누가 사랑하는 자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왜? 계명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것을 한번 써보라 하는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첫 번째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고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그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즉 순종하는 사랑의 표현은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랑하시고 그에게 주님은 계신다는 표현이에요. 그에게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샘플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약속같이. 아멘. 예수님의 예를 보십시다. 예수님의 예. 요한복음 25장 20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일을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5장 20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용하시는 것을 아버지께 보이시고 그에게 큰 일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대요. 하나님 거를 다 하는 거 다 보이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하면 우리에게도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안면을 뒤집어 보면. 근데 종교 지도자는 이게 있었다는 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못 지켰다, 말씀을 모른다, 말씀을 너무 잘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다?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15장 9절과 10절에 의하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머무셨습니까?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10장 97절로 1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8절 이를 내게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나를 버릴 곳에도 있고 다시 얻을 곳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9절서부터 보세요. 15장 9절서부터 10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걸 계시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순종하니까 아버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먼저 사랑하셨다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사랑에 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지만 순종하는 자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거한다, 그 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습니까? 첫 번째는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위주로 듣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유익되는 말씀만 위주로 듣는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아니 객관적으로 보시자고요. 아주 객관적으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많겠지. 그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감동하는 것 위주로 듣는다? 이것도 맞지 않지만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어떤 마음에, 이건 솔직하게 내려보자고요. 솔직하게 내놓아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대로 순종하자는 마음의 자세로 듣는다. 실제는 이걸 맞아야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로 듣는다. 이게 맞는데 사실은 자기 중심에 빠져버리면 이 네 가지 다 거기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가면 다섯 번째가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골라다니면서 붙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자기의 필요 따라 신앙처를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심각하죠. 우리가 잘 듣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이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중한 자세다. 요한복음 5장 37절로 47절을 읽고 다음에 물음에 답을 하시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지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생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는 나는 다른 자들의 이름으로 오는 걸 영접하며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시는 이가 곧 너희의 뭐라고 자 모세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고발하는 건 누구냐? 모세다. 그러면 니들은 모세 말을 잘 듣지 않냐 이게요. 모세 말을 갖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6절 같이 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지.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럼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순종하러 오셨죠?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모세는 누구 말을 쓴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내가 하는 건 아버지 걸 했는데 너희들이 하는 걸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구의 말을 믿지 않는 거다? 모세가 쓴 말을 믿지 않는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냐. 이는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록한? 아버지 걸 기록했는데 즉 성경은 다 누구 거다? 그리스도를 가르쳤잖아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47절 봅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네가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는 믿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똑같아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무엇을 원하냐, 나는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이렇게 왔으며 이것이 옳은 것인데 너희들은 이걸 믿지 않는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셨습니까? 37절로 38절 보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고 이건 아무도나 그 음성을 듣지 못한 그 형상을. 그러면 쳐보세요. 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했다. 너희는 아무것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누구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게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형상도 보지 못했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아니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거해요?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거하냐 이게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네가 아버지를 믿었으면 모세의 말을 믿었으면 나는 아버지가 보냈는데 나를 믿지 않는 게 그게 믿지 않는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여러분은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42절도 한번 살펴보시다. 42절 같이 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똑같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지식으로 믿고 성경은 읽죠.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 박사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들이 소경이라 해서 소경이 아니라 그랬어요.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영 분별력이 전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영적 분별. 근데 그들이 자세는 받으려는 자세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떠냐 이게. 항상 저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찔리죠. 찔려요. 아멘.
46절로 47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46절로 47절 같이 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으리.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럼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고 하셨습니까? 믿었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믿었지 않았잖아요. 모세를 믿었다 하면 누구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말을 믿었으면 나의 그 말은 나한테 주는 말인데, 그러나 그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냐. 이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때 같이 가면 잘 믿을 거예요. 웃기는 소리예요. 똑같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똑같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걸 제가 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면 내 말을 지금 믿겠냐 이게요. 반문해서 본다면 이 말을 믿겠냐 이게, 그걸 반문해서 본다면 안 믿을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44절 한번 살펴보자고요. 44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그들이 가장 누구를 평가한 게 소중히 여겼을까요? 평가를 누굴 소중히 여겼을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러니까 결국 유일하신 하나님 오는 영광을 구하지.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찌 나를 믿겠냐 이게. 너가 하는 건 네 스스로 네 영광을 취해서 가는 거지. 그냥 결국 왜 자기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인본주의에 빠져있다. 자기중심에 빠지니까 영적 분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지금 따먹는데 따먹지 않는데 따먹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5장 41절도 한번 살펴보세요. 5장 41절 같이 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은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너희들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만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을 취할 뿐이다 그 말이죠. 너희와 나의 다른 점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기중심에 살면 내 영광만 취하잖아요. 내 영광만 취하지 하나님 영광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때 잘 믿을 거예요. 그때 가보세요. 지금 몸면에서 딸의 신앙은 현재이다. 현재. 어느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있었는데 지금 다 돌아가들 가셨어요. 장로님들. 아들이 박지성 교회의 에이전트를 했어요. 아주 똑똑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요. 엄마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 그래. 결혼을 안 한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 엄마가 강도사 신학교를 다니고 백석신학교 거기 다니고 해서 강도사 이렇게 인허를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면은 하는데 꼭 자기중심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중심인지 몰라. 밥을 먹어도 자기 하면 좋은 것만 막 몰림 버려. 누구도 없어. 체면도 없어.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힘들어요. 장로님이 그 비유 맞추기가. 근데 그래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보면 개떡같이 생각하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항상 뭘 얘기하냐. 전에 걸 얘기해. 과거를 얘기해.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아들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 엄마 실제 과거를 얘기하면 지금 현재는 못한다는 거 아니야? 과거를 자꾸 얘기하면 현재는 지금 못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자꾸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건 뭐예요? 자기 자랑이죠. 자기 과시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반면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기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거야. 이 사람이 아담이 실패해갖고 다 마귀한테 다 넘겨준 거를 그걸 찾으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고 그걸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온 거야. 그거야. 우리가 여기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0장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1장 10절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부터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야.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난 누구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2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은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목회자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항상 여기도 저도 여기에 넘어갈 미혹을 넘어가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러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하여. 교회 여기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고 성경을 잘 알았죠. 또 전통적인 신앙을 잘 했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요. 율법학자들은 누구보다 잘 믿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은 참으로 영적인 어두운 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엇이 의미조차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웠던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 목사도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식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소중히 여겼다고 생각할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평가를 소중히 여기면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두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사람을 잘 받아들이는 범위에서 내에서만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소중한 거예요. 즉 하나님 소중도 평가하고 사람도 평가하고 소중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범위 내, 사람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하나님 소중히 평가한 걸까요? 아니다는 얘기예요. 둘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서지 않으면 이쪽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시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면 사람의 평가가 그들에게 소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평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도 똑같잖아요. 에레미야 시대도 똑같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를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평가만이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영적 분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필수적인 건 바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영적 분별력의 소중한 필수적인 거란 얘기죠. 이게 없으면 영적 분별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자세를 가졌어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인도에 따라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목회자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분별력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서 사람의 평가를 소중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가를 소홀히 하는 자세를 팽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들이 영적으로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거룩한 영을 덮어달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달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중에서 오늘 교회의 팽배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세를 생각하는 것이, 것에 대해서 에스표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에 대한 어떤 다른 형태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냐? 예배를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짧게 한다? 지금 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딱 1시간이에요. 말씀이 1시간. 1시간. 난 짧게 하잖아요. 2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2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사람이 짧게. 50분, 1시간만 넘으면 벌써 다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졌어. 시계 보는 사람 없어. 20분 설교해갖고 난 여러분 못 바꿔요. 두 번째 뭐세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람을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힘쓴다?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일부 성도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만둔다? 이것도 맞잖아. 나는 애국 설교하면 애국 설교 그냥 지질이 하는 거야. 나가든 말든. 뭘 그걸 해. 진짜 본질하면 싫으면 싫은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뜻인 줄 알면 뜻대로 하는 거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비유 맞추면요. 사람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자기가 어떻게 영적 분별 하나님 걸 채워주겠냐고요. 못 채워주죠. 네 번째 뭐세요? 동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힘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올바른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명을, 나는 오늘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고 유언 설교라고 항상 하면서 그걸 나를 다짐하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갈망하는 거예요, 저는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설교 1시간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점이요. 첫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이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다. 하나님 영광의 얼굴을 늘 거기에 눈동자를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늘 살아야 돼. 하나님 얼굴이라는 얘기를 항상 나를 빛을 비친다는 게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을 통해서 간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는 어떠한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뭐냐?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해야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오병이에 밑도 먹었던 사람들, 병 고친 사람 다 예수를 죽이라고 쫓아다니잖아요. 그 목적이 있어요.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 믿은 사람, 뭐 산신령 믿는 사람, 영왕님 믿은 사람들이 모자만 바꿔 쓰고 교회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 영왕님께 비나이다 그거 하는 거예요. 모자만 바꿔 쓰고 비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그냥 빌면 준다고 생각하는 게 미신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자신을 들어와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실질이라는 그분하고 내가 교제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예수님 하나님이 순종했던 것 그대로 나도 똑같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샘플이에요. 따라 예수님이 샘플이다.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한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어서 한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집사님이 똑똑하세요. 전도사님 남편인데 목사 안수 받고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소천하셨어요. 장로님까지 하시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들어보니까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 머리가 다 잘 돌아가. 맞아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대요? 그거예요. 어떻게 산대요? 그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산다는 얘기는 어떻게 산다면 어떻게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족하니까 채워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난 못하니까 자빠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네 번째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했잖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아프니까, 골고다 십자가가 너무 힘드니까, 아니까 이 잔을 옮겨달래요. 근데 하나님 못 부담해. 네가 줘야 된다. 그래서 3번이나 기도해요. 3번째 가서 그래.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시잖아요. 뜻을 행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말씀을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아담이 아버지 뜻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다 넘겨줬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것을 뺏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럼 나 역시 사단을 이기려면 예수님의 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도 또 좋네요.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겸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걸 모르면 뻔뻔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쥐들이 다 잘 된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왕초노릇만 하잖아요. 쌈박질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어. 아버지 뜻을 못했으면 네가 겸손하기로 또 해야 할 거 아니야. 1년 믿은 사람이나 50 믿으면서 똑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들었으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고 더 오히려 말씀만 더 피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 아버지 뜻을 그대로 했는데, 그래야만 사단을 이기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할렐루야. 5번째, 오직 하나님 평가만이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수다. 하나님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평가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묽고 간 누체를 살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의 기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흐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평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평가를 통해서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실은 원고 설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이게 맞아 들어가는데 어떤 데 조금 핀트가 안 맞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전달하는 거니까 잘못 전달하든 잘 전달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그 장소예요. 그것이 집이 될 수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거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침실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듣는 것이 어느 자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만나세요. 그 자리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다가도 만나면 되고요. 기도하다 통성기도하다 만나도 되고요. 방언기도 통성기도 만나도 되고요. 할렐루야. 말씀 듣다가 만나도 되고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만나기만 되면 돼요. 어느 특정에 나는 어떤 사람이 여기서만 만나더라. 그러니까 방을 뭐 안수만 해서 방을 성령 받더라.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나는 뭐 집사님 설교 중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어느 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열려있다 그 말이에요. 열려있다.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만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 말이 우둔하고 내 말이 어떻게 전달이 제대로 못해도 그 전달 못하는 것에도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 해갖고 왜 그럴까 저럴까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일생은 변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생이 변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한군의 여호와가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처럼 그렇게 살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